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땅 끝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땅 끝의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 요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시고 읽으시는 분 읽으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액츠거든요. 액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번역할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행동들, 행들 무언가 막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움직여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타나는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아해 여기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하루에 3,000명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자가 일어나니까 그때 또 그 말씀을 듣고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 박해가 일어났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빌립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땅 끝에 이르는 그 첫 번째 세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지금도 말하는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의 첫 번째 세례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땅 끝의 시작이 오늘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발생하면서 연발적으로 생겨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바둑용어로 포석이라고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놓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실은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고 그 바로 이 사마리아 성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를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복음은 이미 전파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이 그곳에 가서 다시금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갑자기 왜 유대에 나타났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이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에는 복음이 증거됐을까? 아니,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건 아니에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예멘과 이 이디오피아가 그 지역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패권이 이 왕조가 들어왔다가 저 왕조가 들어왔다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디오피아 왕조 중에 솔로몬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솔로몬이라고 믿어요. 이거는 약간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역사에 뭐 이렇게 이 비화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가서 지혜에 감복한 다음에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 금만 드린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때에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이 결혼 합치를 맺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그 왕조가 세워진 것이 솔로몬 왕조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맞는지 그들이 역사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을 때 분명히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이 유대교의 믿음이 들어갔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던, 복음이라고 말하면 좀 안 됩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역대하 9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가 역사를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솔로몬 왕조가 있고요. 심지어는요 1950년대 헌법에는요 그것이 헌법에 명기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명기도 되어 있다고 해요. 어쨌든 적어도 그들은 유대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이 고위급 내시, 군대 재정장관급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보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현재에도 이 에디오피아 나라는 인구의 7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인구 통계에 따르면 그 나라에는 에디오피아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3.5%가 에디오피아 정교회, 그리고 33.9%가 이슬람, 그리고 개신교가 18.6%, 그리고 가톨릭, 토속신앙, 무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 가까이가 이미 기독교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시작이 오늘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만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교화가 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이미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역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놀라운 부흥의 기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집안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 있던 그 역사들을 보면 한 번에 그냥 예수님 딱 만나서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음을 전해준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내 마음에 조금씩 씨앗이 심겨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복음이 싹을 트고 구원받아서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놀라운 시작점에는 성령의 역사와 빌립의 순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건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빌립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 오늘 말씀 원래 읽으려고 했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가 중요하죠. 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약술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을 때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면서 놀라서 그걸 살려고까지 했다. 정말로 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이제 복음만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빌립이 꼭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빌립에게 가라, 그렇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어디라고 말씀하냐면 광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말씀을 그냥 생각하면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가라 하니까 갔겠지. 그런데 지금 이 사역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빌립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 큰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세례를 주고 돌아갔어요. 이제 빌립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사마리아 성이 큰 복음이 나타났으니까 사마리아에 교회 세우고 거기에 부흥 이끌고 더 많은 복음 증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란 말이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가라 했으면서 그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 뉴스에 자꾸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가자지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바닷가에서 아래쪽 바로 옆에 가면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또 50km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13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순식간에 옮기셨는지 이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이 됐든지 열흘이 됐든지 걸어서 내려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효율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효율성을 따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모든 사상의 법칙들이 자본주의 원칙들이 되면서 시장 경제의 원칙으로 갑니다.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작은 힘을 들이고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복음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런 법칙들을 자꾸만 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효율성, 세상의 실용성과는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를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99마리 우리 속에 있는 양들을 내버려두고 한 양을 쫓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이세요. 우리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한 드라크마 입었는데 그걸 찾았는데 잔치를 벌려요. 그걸 찾았는데 잔치 벌리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세례받은 사람도 많고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으니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병 고침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안정적인 것, 더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보다는요,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율성과 효과를 따진다면 주님이 나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고 때로는 그것 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보내시지. 하나님, 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이 땅 가운데에 품으라고 보내시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더 능력이 많았으면 이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요,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쓰셔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어찌 효율성과 실용성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만강에서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리고 성경도 한두 번만 전한 것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그의 모습이, 누군가는 제너럴 셔머너가 어떤 그런 공상을, 어떤 그런 판매를 위해서 왔을 때에 통역으로 왔고 총칼을 들이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의 부인은 수년 전에서 상하이에서 있다가 유산을 하면서 죽었고, 그리고 마음의 시름을 갖고 있다가 또다시 그의 마음을 추스리고 조선으로 성경을 배포하러 왔던 그 사람, 그 가운데 우리가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교사로 그냥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결국에 토마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우리 가운데에 결국에 이 제너럴 셔머너가 전복이 되고 그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성경책 몇 권 던진 다음에 참수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목숨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운 목숨 잃어버렸으니까 효율성 없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가 던진 성경책 몇 권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졌고, 누군가의 손을 타서 성경을 받은 사람이 그 성경을 자기 집에다가 도배지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관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유명한 마포 삼열 목사님이 묵으면서 그 집에서 봤는데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구절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묵으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 집 사람들이 전도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받고, 7명이 모여서 그 집을 기초로 삼아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이 너무나 부흥돼가지고 다시금 새로 개축해서 지은 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박춘건이라고 하는 무관이 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겨우 얼굴 사진만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심령사진처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 이분의 스토리가 그래요.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이 현역을 구출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체포하여 참수하였다. 그런데 1899년 마찬가지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마펫이라고 하는 목사님 앞에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돼서 기독교 사업에 생을 바쳤다. 그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됐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결국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의 스토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우카 부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순교를 당할 때에 당시에 유명한 일간지 라이프지는 이들에 대한 기사를 뭐라고 타이틀로 잡았느냐?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는 타이틀로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사가 실릴 것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이 짐 엘리엇은 생전에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부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에는 그곳에 이 짐 엘리엇을 살해했던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결국에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이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효율과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모든 핏값으로 너를 구원했다라고,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효율성으로 따지자면요, 정말로 효율성 없는 구원이 나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존귀함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해봐요. 아까는 하나님의 효율성에 대해 생각해봤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빌립이 그 순간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이 걸렸는지 열흘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제 오늘 미래까지 영원히 같으신 하나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빌립이 열흘 전에 출발했다면 빌립에게 열흘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에디오피아의 그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그 순간 순종하지 않았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하루 이틀 지체하셔도 그때 딱 맞춰서 보내셨겠지요. 물론 그러셨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그죠? 빌립이 순식간에 움직였는지 일주일 열흘을 갔는지 알 수 못해요. 그러나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일단 빌립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물론 에디오피아의 고관 내시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다. 그러면서 또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니까 수레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수레라 그러면 마차 같은 걸 거 아닙니까? 빌립이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근심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그 끌려가시면서 순한 어린 양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선지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선지자 자신이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그랬더니 내가 알려줄까 그럽니다. 그랬더니 수레에 타라 그런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큰 능력으로서 요즘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그냥 탁 들어가지고 탁 쓰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실하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죄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들어쓰시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신실한 사람. 그 신실함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가 행한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어떤 조직 폭력배에 이렇게 우두머리 됐던 사람이 회개를 했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다, 간증을 한다. 그런데요 그 신실함을 채워나가지 못하면요 은혜 받은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죠. 그 신실함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기에 그때의 결정적인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주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고시에 응시를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때라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죠? 20대 해야 될 일 있고 30대 해야 될 일 있고 40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라 복음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기회가 무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영어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네.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좀 옛날 버전은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다. 돈을 주고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구속하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redeeming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은 그냥 흘러간다는 이야기. NIV라고 하는 현대적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힘을 다하여 살리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월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네, 다음에도 기회가 있죠. 그러나 무한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그때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에스더에게 왕비가 됐단 말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그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일에 사용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맞으시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지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물론 효율성의 문제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쓸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널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저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 확실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막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대로 버티기도 하고 하나님 앞대로는 큰 소리를 쳐보고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와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기 전에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야 누가 하겠지, 아유 하나님 뭐 다 쓰실, 그곳에 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그러나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또 막 헌신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빌립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자가 일어나서 일어나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었으면 빌립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빌립은 그냥 우리가 순리에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그 교회를 일구며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게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저쪽으로 가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뭐 누구라고 이름을 대기는 거죠. 철수도 갑자기 나도 하나님 음성 들은 것처럼 저는 동쪽으로 갈게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헌신하고 저 사람이 헌신하면 음성도 안 들었는데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헌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바나바가 자기 쓸 것을 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사도들 앞에 내려놓으니까 칭찬받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와, 바나바.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부유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덕망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하지 않았는데, 주의 음성 들려지지 않았는데 바나바도 하니까 나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나바도 하니까 나도 할 거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자리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말씀하셨는데도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내 생각이죠. 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마지막 사명 받을 때에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쟤는요? 그래 쟤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나 질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스스로 띠뛰었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를 것이다. 말씀했더니 쟤는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끝까지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 각자의 사명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렇게 사용되니까 나도 꼭 그렇게 사용되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쓰니까 꼭 나도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을 예배하고 있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두 사람도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읽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빌립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곧바로 복음의 접촉점에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가 복음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누군가 정말 인생의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내가 뭐라고 전해. 누군가가 전하겠지. 이렇게 되면 영원 구원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순간이 나타나면 그때를 붙잡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와서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잘 못 전하기 때문에 또 늘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감추며 살아갈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물론 뭐 이렇게 감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그러나 평상시에 뭐 하는 사람이냐 물을 때는요. 그냥 말을 합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열린다니까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나라 사람 아직까지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 잘 몰라요. 그러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뭐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답한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무언가 예수 믿는 것들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전해도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도 교회 가도 되니? 순복음 교회가 있어? 어디에 있는데? 나의 광야에 있어? 언제 예배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탁 찔러봐야 돼요. 같이 갈래? 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러다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전히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 피곤하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신앙인들 많을걸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교회 찾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교회들 그러나 어떻게 정답인 교회만 있겠느냐. 우리가 일단 예배하자. 그러면서 함께 권면해 보시면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빌립은요. 그때에 물론 너무나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성령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가 이곳에 물이 있으니 세례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나 정말로 예수 믿고 싶다. 그때에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복음의 기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약의 기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축복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재차 물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빌립이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요.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빗길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때는 분명해요. 성령께서 무언가 빌립을 옮기신 거예요. 그죠? 그 전에는 빌립이 자기의 의지로 달려간 것이지만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는 성령이 그냥 빌립을 이끌어 어딘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내시는 세례받고 올라왔는데 빌립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의치를 않아요. 그냥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면 가요. 큰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뭐 효율성 이런 이야기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빌립이 기왕에 그 수레를 탔으면 저 같으면 에티오피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증거될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곳에 내가 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바로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또다시 길을 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에티오피아도 국교화가 됐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교화가 된다는 것은요, 갑자기 오늘부터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종교입니다라고 국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이미 보편적으로 편만한 신앙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복음의 시작이 됐다라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빌립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그냥 또 핑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이 초기 사역은요,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역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요,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가이사라에 정착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의 스토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참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이 빌립이 또다시 등장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가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 날을 머물렀다. 그리고 여기에 딸 넷이 있는데 처녀가 됐다. 이제 여기에서 빌립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딸 넷을 키우고 처녀가 되어져 있는, 그렇게 함께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이라 하면 교회입니다. 그 집에 교회를 보통 세우니까. 그래서 이곳이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보도 그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위하여서 예언도 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면요, 빌립이 순회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이 바울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온 교회를 박해하면서 흩어졌기 때문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결국에 바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는 사역을 위해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빌립의 집에 또 들어가게 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포석을 까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오늘 한순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빌립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느 한순간에 내가 에티오피아의 넷이었던 순간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내 앞길에 에티오피아의 넷이 같은 사람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처럼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에디오피아의 내시, 나는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우연히 복음 증거했고 우연히 선행을 베푼 그 사람이 정말로 큰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한 사람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의 신앙에 큰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나를 한순간 세워주고 그는 떠나갔고, 혹은 내가 무언가 여정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떠나왔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 그 사람은 또 누군가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또 다른 빌립이 되어져서 걸어가고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만난 바울을 만나고, 저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아가보를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효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게 예화로 잘 쓴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킴볼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이 바로 무디입니다. 21년 뒤에 무디는 런던에서 집회를 얻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는 무디의 절친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메이어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먼이 회심하였습니다. 그 후 체프먼은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야구 선수도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리 선데이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함을 초청하여 샬럿에서 3주 동안 집회를 가졌으나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지금까지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D.L. 무디부터 빌리 그레함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해요. 낯선 선지자를 술에 태우는 안목, 그리고 물이 있으니 바로 세례를 받겠다는 결단,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눈과 귀와 결단과 손과 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땅끝의 시작이 결과적으로는 빌립을 통한 에디오피아의 선교이지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한마디로 바꾸면 땅끝의 시작은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엄청난 복음 전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린 그것으로 500명 이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부에 두루 랩돈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례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했던 종들이 그냥 물을 떠다 줬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트렸을 뿐인데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순종일 수도 있고 작은 헌신일 수도 있고 작은 복음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것, 바로 지금 여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결국 땅끝에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그 순종에, 그 작은 것 하나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